여러분, 저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요,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나아가서는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권위를 세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에 대한 답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지난 목요일 날 선거가 개표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그 선거 결과가 좀 불리하게 나오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번에 모든 선거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어서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불법선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우편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편선거는 바이든이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이번에 이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나서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니까 그냥 질문을 받지 않고 혼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편선거에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선거가 이렇게 되기까지 서로 양당에서 다 협의를 해서 진행되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몇 개월 전서부터 준비해서 해온 결과가 이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이 선거를 불법 선거라고 하면서 바이든을 공격하고 인정을 하지 못한다? 저는 좀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모습은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요,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대통령의 권위가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통령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추락했다고요. 두 전직 대통령이 둘 다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의 권위와 이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8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으면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위임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의 말씀에서요, 저희들이 뭘 같이 생각했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들 너희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들은 어부들이었어요. 정말 가난하고 평범한 소시민들이었다고요. 그들이 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아주 보잘것없고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곱, 또 야고보는요, 야고보, 그 다음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연약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뱀, 사탄과 같은
마귀와 같은 자들에게 속아서 넘어갔고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욕심과 탐심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저도 마찬가지라고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의 그 어떤 작은 탐심, 욕심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권력을 휘둘렸고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가졌던 명예 그리고 뭐 학벌 이런 부입에 다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배설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처럼 세상의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놀라움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과연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나사렛 그 해변가에 계시다가 장소를 이동하셨습니다. 이동하신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한 30km 북쪽으로 올라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농업과 어업이 발달된 곳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안식일 날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를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자,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의 가르침에,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놀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정신이 멍하니 큰 충격에 빠진 것처럼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감동적인 말과 어떤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멍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야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아주 큰 놀라운 어떤 권위를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지금까지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달랐을까? 그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자신의 말로 자신의 그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학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힐멜 학파, 뭐 가브리엘 학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친 것을 자신들이 들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팩트, 인상을 주었을까요? 예수님의 권위가 서기관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석박사 논문을 쓸 때도요. 요즘에 그 홍진영이라는 친구가 석박사 논문을 표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반납한다 그러고 지금 시끄럽던데 우리가 논문을 쓸 때요. 자신의 주장을 글로 쓰지 않고 남이 써놓은 글, 논문이라든가 유명한 학자들의 글을 가져다가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각주를 달아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나치면 이제 그걸 표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신의 글보다도 이런 어떤 각주의 글들, 남이 쓴 글을 많이 가져다 쓰면 그건 자신의 논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논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글이 아닌데. 바로 그런 이치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자신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다르게 느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을 그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거는 세상의 아비로부터 배우고 본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의 권세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탄 마귀의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첫 번째 결론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두 번째는요, 악한 영적 세력들, 즉 사탄 마귀, 귀신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권능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보세요.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귀신이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복음의 말씀이 다가가니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얘가 소스라쳐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왜? 귀신들은 복음의 말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소리를 질러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만나면 이 말씀이 그들을 쪼개고 찌르고까지 해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받게 하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귀신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귀신이 자신의 골수를 찌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귀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고 귀신이 말하고 있죠. 귀신은요 정말 귀신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 회중들은 몰라요. 귀신은 알아요. 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사단 마귀의 영적 세력, 그 군대의 조직이라고 했어요. 부하였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와는 다른 분명히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아,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와 관계없으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를 멸망시키러 당신이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들은 언젠가는 멸망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거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응?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도요.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들은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는 아직 지금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내버려 두세요. 라고 지금 귀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 좀 제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제가 얼마 전에 계속 그 하승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피아노 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아빠가 목회를 하면 좀 네가 피아노도 좀 치고 도와달라. 그런 말을 제가 수차례 했습니다. 하승이한테. 근데 하승이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빠, 이 피아노 치고 이러는 거는 아빠가 상관하지 마. 응?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둬.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귀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과 자기 귀신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 독단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바로 악한 영적 세력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어서 25절 26절을 보시겠는데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찢으셔서 꾸짖으시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서 나오라. 여기서 잠잠하라는 의미는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시끄럽게 큰 소리 지르면서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조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그에게서 나오라. 지금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귀신아 너 빨리 떠나가라. 그는 지금부터 자유로운 자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지라. 귀신의 그 발작하는 모습을 경련을 일으키면서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귀신 찢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요,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켜요. 그리고 떠나가요. 자, 그래서 이제 27절, 28절을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 놀랐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22절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여기서의 놀랐다, 이 놀랐다의 동사가 히브리 어원에서 조금 다른 동사로 쓰였는데 여기서의 놀라움은 예수님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권위에 놀란 거고요. 이건 기적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 이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귀신 쫓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은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까지도 복종시키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이라든가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져가면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기억하시죠? 네. 자,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그 마술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들도 귀신을 쫓으려는 모방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누구죠?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흉내내다가 결국은 강력한 귀신한테 오히려 질책당하고 억눌려서 알몸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모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널리 퍼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권위에서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서부터 왔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뭐 이런 거 알고 깨닫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뭘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 이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고 귀신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자리에도요 귀신이 와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은 어디든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또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다 귀신은 지금 회당에 귀신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교회에도 교회당에도 귀신들이 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귀신들을 내쫓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먼저 귀신부터 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